를 풀어가지고 또 이 사람이 세상 끊고 목회자 된다 그러니까 돈은 꼭 받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막 이 불량배들을 시켜서 막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피신 도망을 많이 다녀요. 전국에 기도원으로 도망다니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이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자로 부른 것을 포기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일어나다가 막 문을 쾅쾅 뚫리면서 막 쌍욕을 대면서 막 이 이상종이 막 쌍놈 있냐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목회자 되기 틀린가 보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능청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상종이 봤냐고 묻는 거야. 그런데 유상종이라는 사람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깡패니까 나는 알아보는데 저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유상종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순식간에 생각이 탁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유상종이다 이러면 큰일 나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유상종이라는 인간이 나타나면 나한테 연락하시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가지고 이게 무슨 정보냐. 나는 저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깡패이자 채권자를 알아보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보냐. 나는 그때 그 전에 유상종이나 지금 인간 유상종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틀어놔 버렸어. 그래서 순식간에 은혜로 깨닫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서 나 같은 인간을 못 알아보게도 하시네요. 난 여전히 누군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 옥회기를 아주 자신 있게 갑니다. 이런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실 기적이죠. 기적. 오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옥에서 끄집어내는 거나 원수가 나타나는데 원수가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똑같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주변에 민원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원이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건축법에도 조금 어긋나고 주변에서 자꾸 이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옛날에는 기도원에 환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게 싫은 거예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지 관공서에서 그러면 그 건물을 강제 철거하자.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대고 그걸 이 건물을 때려 부시려고 포크레인을 바가지 관절을 펴가지고 막 기사가 때리려고 딱 때리려고 내가 포크레인 이 바가지하고 관절이 엿가락처럼 이렇게 삐 틀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그래가지고 이 포크레인 기사가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맨발로 막 36개 떼서 도망갑니다. 원인은 몰라. 이 기사가 무엇을 봤는지 몰라. 그런데 포크레인을 막 치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이 관절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야. 바가지가. 그 쇠가 사람이 빨래 짜듯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막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집행하던 공무원들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무쇠가 틀어지냐? 하나님의 집을 방해했다고? 오늘도 똑같은 옥에서
사도들을 일방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자유로워야 돼요. 믿음 자체가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 악한 세대의 이 말세대에는 더더욱 담대해야 돼요. 뭐 죽으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옥에서 갇혔던 사람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겠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력이 보통 담력이 있어요. 하루 전에 저녁에 죽을 뻔했어. 그 자리에서 잡혀서 옥에 갇혔어. 그 자리에서. 근데 풀어오니까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하던 걸 이어서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제자리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피신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을 막 이적과 기적이 무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옥에 갇혔다 나와도 그 자리에 가서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주님이 지정하신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핍박받아도 제자리에 가서 그 일을 또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그렇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사자예요. 세상이 권력이 적그릇 시도적이고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면 그들이 명령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냐 사람이 순종하기가 맞냐.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 전파이고 이 사명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떤 집단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사도하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 관원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 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복음 전파를 얘기하지 마. 이래서 옥에 가두었다, 또 가두었다, 겁박을 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거는 원래 단어가 없던 얘기예요. 이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당연한 것을 세상 어떤 법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막 생성돼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핍박하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핍박하고 되면은 우리가 겁박받고 핍박받는 거는 로마 시대 때 되면 세 발의 피해요. 그냥 잡아다가,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막 직결청을 해버리고 가산을 다 막 청구해버리고 그 자녀들을 잡아다가 막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세대에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뭐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공개 처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벌벌 떠는지 몰라. 막 교세는 막 줄어들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고추가도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 반대말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자가 천하의 대통령이 1000명이 나와도 사람에게는 순종하네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교회 확장과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반대편에서 세상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옥에 가둬버리고 죽인다고 하고 나중에는 막 실제로 다 죽여버려요, 사도들. 그런데도 예수 말하고,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그때보다는 상당히 편해요. 가벼워요. 정부가 아무리 겁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죽습니까?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교수형을 쳐요. 막 능지처참해서 사지를 찢어 죽여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거꾸로 매달아 목을 박아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이게 성령 충만해져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이제 30절, 31절, 32절에 가면서 이럽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문제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내용의 함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혹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말 지금 제가 한 말이 복음의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위기 때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도가 방해받을 때마다, 예배가 금지돼서 방해받을 때마다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해 준대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이다 일에 대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게 말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사도시대 때처럼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막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전하고 이런 거야. 그런데 반대가 계속 부딪혀. 핍박이 와, 생명의 위협이 와, 실제로 죽어. 주변에서 이제 나중에 스테반이 죽고 막 사도들이 막 쭉쭉 죽어나가. 그래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뒤따르는 말이 성령도 증인입니다. 성령도 그러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이 같이 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대면 예배니 뭐니 이런 얘기 따지지 말고 어떤 누구든지 뭐 그래요. 뭐 대면 예배 드린다 하니까 이 시국에 별 미쳤다고. 나 그런 얘기 들어요. 충성교회 미쳤대요.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나 그 얘기도 들었어요. 별 미친 짓 따라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멀리 생각하지 말고 2년 전만 가자. 2년 전만 가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라겠냐.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키라고 잘했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냐. 그러면은 주일 성수가 변했냐? 예수 부활이 변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다가 마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 계셔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 때부터 전해온 이 기초적인 믿음의 역사는 동일하게 말해야 돼요. 동일하게 말하니까 동일하신 성령이 그대로 지지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게 뭐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이게 간 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세 때나 6.25 전쟁 때나 일제 때나 동일하게 성령 충만이지. 예수를 말할 때마다 성령이 지지해서 주셔가지고 같이 나도 그러하니라, 나도 증인이야. 성령이 그러신다는데,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뭘로 받을 거야? 이 말을 해야 받지. 그래서 슬금슬금 피하고 입을 자꾸 닫아버리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살고. 그런데 거기 어떻게 성령이 갖다 부어줘가지고 성령 충만하겠냐고. 그쪽도 똑바른 말을 해야 성령이 똑바르게 우리에게 역사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대면 대변이 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심적인 부담을 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충성교회가 이 산골로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다. 아주 감지덕지 않은 은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얼마가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막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에 가면 도시교회 가면 막 주여 하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주여 삼창 해버리면 막 민원 들어가고 뭐하고 저기 교회 사람 몇 명 모였다고 신고해가지고 막 난리가 피는데 여기서 아무리 풀어지자고야 뭐 쫓아올 사람 있어? 저 밑에 김 사장님도 우리 편인데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이 약한 세대에 이렇게 믿음에서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래요 마음이. 그런데 이 지금 정치적이나 세계적인 이 기독교 핍박에 대한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현상은 꽤나 갈 거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전 세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갈 거다. 둘 모여라, 셋 모여라, 다섯 모여라 계속 갈 거다 이게.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예배 드리지 마시오라는 말이 들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좋다. 이 널찍한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서 산꼭대기에다 가서 내가 마이크 틀어놓고 강대성 하나 세워놓고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널찍이 10m씩 떨어져 소나무 밑에 다 들어가지고 가서 소나무 밑에서 그래가지고 기도 올라오면 막 소나무 끄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다 뽑아버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야성은 가져야 되지. 초대교회 때야 죽어가면서까지 믿었는데 우리야 뭐 깨끗 소나무 하나 뽑아버리지 뭐. 괜찮다. 뭐 모기 꾀나한테 밀 거야. 깨끗 뭐 물려버리지 뭐. 괜찮아. 모기 깨끗 몇 방 불린다고 죽나? 천둥번개 쳐. 천둥번개 치는 날 나는 기도하는 훈련을 미리 받았어. 천둥번개 번쩍 치면은 막 아이고 주님이 막 박수 치네. 아이고 박수 치네. 나도 같이 막 쫙 그래 박수 치고 막 하면 될 거 아니야? 비 홀딱 맞고 기도해봐 기분 삼삼해. 아주 진짜 좋아 기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막 각양 은사를 베푸고 막 예언을 베푸고 막 병이 낫는다고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른데 나는 이 일이 성령 충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무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역이 다 있는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어볼수록 성령 충만은 오늘 같은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말하고 잡아다가 갖다 빼놓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전도해요. 그가 또 전도하고 그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말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말을 하면 우리 주님 성령이 지지해 주시니까 이 지지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제발 전도해요.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도하시면 성령 충만해. 막 가슴이 오그라들고 막 힘들고 겁도 나고 두려울 거야. 그래도 전도해. 그러면 성령이 지지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예,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예,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려요. 새벽 예배에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요. 일주일 있으면 이제 청소년 캠프를 여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청소년 캠프 여는데 그냥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면 나는 그냥 은혜 받나?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이 길갈 캠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 아프리카 막 5개국 이상에서 막 이 하던 청소년 캠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못 해가지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청소년교회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한다는 거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뭐 기본 일주일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은혜 받자, 기도하자. 뭐 이거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뭐 담당자가 박영 목사님이니까 뭐 특별 집회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그러고 나서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은 막 은혜가 막 쏟아져 담아지나? 성령이 그러신 분이냐고. 인격인데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지지하시고 성령이 그러하니라 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